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못생긴 남자가요, 너무 잘생긴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저 남자 생각보다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생긴 여자가 또 멋진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못생긴 여자가 멋진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야,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런다는 거예요. 응?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멋진 남자하고 데이트하는구나. 그런데 못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가 데이트를 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들 정말로 사랑하는가 보다, 응?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멋있고 잘생긴 게 없는데 데이트를 하니까, 응? 서로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정말로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 이유나 조건 뭐 때문에 이걸 초월해야죠. 물론 상대방의 장점이요, 매력의 포인트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끌리고 데이트를 하고 결국 사랑으로 이어져야죠. 그러나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만족되지 아니할 때, 그게 충족되지 아니할 때 그냥 실망하고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 좀 썰렁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요, 남들이 보면 정말 사랑하는가 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안다는 것과요,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 다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보를 갖고 있고 다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그렇게 체험하는 것, 그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하는 것,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트하는 남녀가요, 데이트할 때 그 남녀가 서로 끌리는 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 장점이 없어도 좋아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건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그건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을 알게 되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셉 스토엘이 쓴 그 예수 체험이라는 책에서 그 사람도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는 순간이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저는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의 경우에도 자, 이런 경우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 내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보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님, 하나님 만날 때도 그랬죠. 이사야도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21장은 그 7명의 제자들이요, 고기 잡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주동은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보면요, 앞장서서 베드로가 그 일을 합니다. 나 이제 실망했다.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 뭐 아무것도 남지 아니했다. 그리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도마가 있다. 나도 가자. 또 나다나엘도 있어요. 21장 2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죠. 거기다 다른 제자 둘 그랬으니까 아마 한 사람은 요한일 거예요. 도합 7명입니다. 7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이야기죠. 그런데 갔어요. 고기를 열심히 잡는데, 옛날 같으면 물고기가 잘 잡혀야 되는데 이 물고기가 잘 잡히지를 아니합니다. 그러한 때에 그 자리에 사실은 7명이 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이 얘기 잘 알죠, 스토리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것 보고 너무 안 돼서, 자, 물고기 많이 잡았냐? 아니, 한 마리도 안 잡히네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7명이 갔으니까 그 중에 제자인 줄 하나 알았는데, 한 숫자 세 보면 8이겠죠? 모르고 그냥 고기 잡다가, 아니, 그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옆에 섰던 제자가 그랬는데 그 제자는 아마 요한일 거예요. 요한이 보고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저 예수님 같다. 예수님이야. 그랬던 거예요. 그 말에 베드로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예수님인 게 느껴지니까 그냥 바닷속에 풍덩 숨는 거죠. 역시 또 베드로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다 압니다. 베드로 위시해서 다른 제자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다 알아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이해를 했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삶은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든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온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시험이 올 때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예요. 왜냐? 실망해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럴 때 예수님이 같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유혹받을 때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래요. 참 잘 견디고 인내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넘어지죠.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의지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내가 할까 말까 그런 갈등과 막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한 1초, 10초, 한 1분만 생각해 보면은 이걸 내가 이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유혹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유혹을 많이 받으셨죠. 특히 성령 충만해서 금식할 때도 유혹을 받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그 이야기는 시험 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슨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야,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이길까 못 이길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무찌를 수 있는가 넘어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날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걸 이겨내면, 내가 승리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내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 이번 유혹을 내가 넘겨내면 내가 그 다음에 얼마나 기쁠까. 하룻밤만요, 한번 내가 참고 견디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침에 또 흑살이 동터오르면서 새날을 맞이할 때, 야, 지난밤에 내가 승리했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내가 머릿속에 미리 그리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그러나 그냥 확 내 인생을 던져버리고 막 살 때는요,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저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날 하루하루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막 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요,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승리하면 내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응? 얼마나 좋아할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이겨내고 유혹을 견뎌내고 버텨내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거 생각하고 하룻밤을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길을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내 유혹받는 순간에 나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언제 체험하냐 이 말이에요. 유혹받을 때 내가 한번 이겨내고 승리하면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요,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이정표가 있는 것처럼, 여행 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탁 전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갈 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예수님도 그 사역 감당하셨어요. 언제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인지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실 때는 그 생각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3년 끝나갈 때쯤 돼서는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3번씩 마지막에 가서는 얘기해 주셨지만은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도 이런 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탄의 유혹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즉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하루하루 승리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유혹을 받을 때예요. 시험이 온다고 할 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들어보고 있다.
그걸 미리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도요, 연습은 힘듭니다. 남들 휴가 가고 바캉스 가고 놀러 가고 연휴라고 뭐 다 놀러 갈 때도 운동 선수들이 노력을 하죠. 또 체중을 재는 개체량을 통과해야 될 운동 선수들은요,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다 참아요. 먹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고 대신 땀을 내고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대부분 그런 선수들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 시합하는 날 내 목에 금메달 딸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금메달 다 걸 때 온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 쳐주고 환호할 것인가, 특히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걸 생각하면 좀 유혹을 이길 수 있죠. 그냥 막 살아볼까 그러다가도요, 그래 날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에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더 많이 한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그래서 유혹의 현장, 저 시험 받을 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제목에 제가 실패의 막장에서 그랬는데, 이 막장이라는 거는 탄광의 막장 있죠. 탄을 막 해가다 보면 제일 끝에 거기 가서는요, 괭고리로 꽹가리로 막 망치로 끌로 그 석탄을 막 캐내는 곳이 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꽉 막혀 있죠. 그걸 뚫고만 나가되는 곳을 막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막장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막장이죠. 나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 대부분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막장에서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장이란 뭐예요? 우리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구나. 그렇죠? 여러분요, 인생의 막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다 그랬는데, 정말 언제 우리가 그 진실되게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느냐? 인생의 막장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 인생의 막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놀라운 간증자들이 되죠. 그래서 아직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그래도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럼 인생의 그런 막장을 아직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우리 이명순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암 소식도 듣게 됐고, 배종학 집사님도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세요. 운동 좋아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자꾸 토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지금 차병원에 계신데, 여기 시리호프 병원 암병원으로 지금 이제 옮기시려고 그래요. 내일 이제 월요일이면 옮기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예기치 못했던 결과, 진단, 소식, 심지어는 뭐 가족에게서 그런 상실감, 그런 배신감, 모든 그런 어려움, 이기기 힘든 일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나,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을 알기만 했다가 그 예수님을 체험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그래도 예배드리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보다.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드러내야 될 때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한다는 게요, 꼭 내가 교회 좋아한다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 뭘 줘서, 뭘 나에게 도움을 줘서, 이거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뭘 줄 것 같으니까,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죠. 딜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이만큼 주실 거야, 이게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언젠간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질 때 다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막장에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죠. 이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는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눈물을 흘릴 이제는 기력도 없이 앉아있을 때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는 7명이 모였는데 거기 숫자 세어보면 8이에요. 예수님 함께 계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 될 때가 우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달라졌어요. 어떤 개구장이들이 이런 장난을 했습니다.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좋은 장난감들은 비싸고 싼 장난감들은 가격표가 적죠. 그래서 요 개구쟁이들이 주인 몰래 가격표를 막 바꿔놓는 거예요. 200불짜리를 떼가지고 거기다가 50불짜리를 붙여놓고, 또 50불짜리를 떼고 막 5불짜리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5불짜리에다가 200불을 붙여놓고 막 이제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 날 가서 딱 200불짜리를 5불만 주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아니 200불짜리 장난감이 5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5불짜리에 가니까 딱 200불이 붙어 있어요. 가격표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장난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까 우리 첫째 예수님 믿을 때는 뭐 예수님이 줘서 믿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믿지 말자 그랬고, 오늘 이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격표를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여러분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귀히 여겼던 게 뭐였는가? 결국은 예수님이 최고인데, 그게 가장 값어치 있는 건데, 그거 외의 것들을 우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5불짜리를 우리는 200불로도 알고 그걸 살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다가 200불짜리를 5불이라고 가치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과 그걸요, 내가 모를 때는 그 예수님 믿고 오늘요 이렇게 저희가 건강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비싼 대가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잃어버려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제대로 정말 평가하는데,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그런데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인생의 막장에 가면은 결국 나 하나 남는 거고, 결국 내 목숨 하나 남았는데, 그 이야기죠. 목숨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지경이 됐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해석을 하고 내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의 막장에 있을 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이 가장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제대로 돼 있으면 여러분요, 다른 거는 다 또 해결될 수 있어요. 보상될 수 있어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만나 주시는데 만날 곳에서 만나야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나?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 오늘 제자들도 스승은 돌아가시고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을 때 예수시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발견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했어요. 평생 남자 쫓아다니면서 그 음란하게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래 하면 걸리죠. 자꾸 하면 들킨다고. 그날은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가늠하는 연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분을 내면서 막 끌고 왔죠. 근데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사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늠하다 들켰다는 것은 인생의 막장이죠.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지금 자리에 와 있어요. 그게 막장이에요. 인생 끝입니다. 다 들켜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났죠. 그럼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고 희망이 안 보이고 모든 삶의 막장이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누구를 만날 만한 때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구나. 예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듣던 예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면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일러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 여인이 가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쾌락이 좋은 거예요. 인생이 즐기는 게 좋았어요. 그게 100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격표가 100점이 100불짜리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나중에 보니까 5불도 안 돼. 기쁨은 있지만 5불짜리도 안 되는 장난감이었어요. 그냥 이거는 너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지만요, 그게 이제는
죄 짓고 싶은데 억지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남자만 봐도 지겹겠죠. 이제 죄 짓는 게 싫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생각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다가 저녁에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게 더 행복하지.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뒷공문이나 돌아다니고요 밤이나 지새우고 그런 게 이제는 싫어졌다 그 이야기에 싫어버리지는 거예요. 그죠? 다시는 죄 안 져요. 죄 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죠. 그러면 인생의 막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요 죄 지면서 바람 피면서 너 예수님 이야기 못 들었겠어요? 야 예수 만나면 사람 변화된다더라. 예수님 만나니까 소경이 눈 떴다더라. 이 여인도 다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삶이 변화됐죠. 그 예수님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의 막장에서 그 이야기예요. 그죠? 결국 모든 거 다 이뤄봤을 때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 벼랑까지 가봤을 때 결국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그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마찬가지죠.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요 그게 인생의 막장이죠. 십자가 죽음의 자리가 막장이죠. 인생에 십자가니까 죽는 형태 죽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죽음에 임박해서 예수님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까지도 완악하게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철드는데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경험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인생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내 정말 죽음의 순간에라도 내가 예수님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데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도 잘 읽어보세요. 그 강도간 이야기. 그건 인생의 막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그분을 의지해야 그분만이 나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당신 나라가 있는 당신 하늘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게 결국 구원받죠. 언제? 죽음이 와야.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인생의 끝이라는 거 내 손에 쥐었던 거 다 놓아야 될 때 정말 우리가요 그때가 오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유혹이 올 수 있죠.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도 또 유혹이 올 수 있고 예수님 만난 우리에게도 또 인생의 막장이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의 신분이 이미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여러분 확신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와도요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요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목회하려면 써놨는데 자기가 쥐라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자기가 쥐라는 거예요. 쥐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좀 방법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쥐다 얘기를 해줬어요. 너 쥐지? 그러니까 내가 쥐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고 의사라는 거예요. 내가 쥐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았으니 당신은 진짜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너 쥐인데 이제 잘 들어라. 너 이제 다 낫다. 고침받았어. 너 이제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준 최초로 인정해준 사람이 자기가 다 나았고 내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고침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럼 퇴원해도 좋다.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밖에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너는 이제 사람이지 고양이가 아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그런데 나는 내가 사람이 된 건 알겠는데 저 고양이가 내가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걸 저 고양이가 알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 고양이가 내가 쥐가 아니고 사람이 됐다는 걸 알까요? 만약에 저 고양이가 아직도 변화가 안 돼갖고 몰라서 내가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저 고양이가 모른다면은 내가 잡혀먹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도 자기가 쥐라고 생각을 하는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낫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으면 됐지 고양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왜 내가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내가 변화돼서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변화됐나 안 변화됐나까지 걱정할 거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변화되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 고양이가 나를 뭐라고 보든 나는 사람이지. 저 고양이가 아직도 나를 쥐로 여기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아직 안 낫다는 얘기예요. 아직 정신병자라는 얘기예요. 아직 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변화됐으면 사람이죠. 고양이 보면 고양이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고요. 과거에 익숙해져 있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이야기해요. 완전해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만 유혹과 고난이 오면 우리가 옛 습관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옛 유혹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한 때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언제 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느냐?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순종은 포기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포기다. 포기다. 포기할 때,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포기할 때 순종이 되죠. 많은 성경의 모든 경우들을 보세요. 대부분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은 언제 누리느냐? 순종할 때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나를 포기하고 내가 순종이 돼야 돼요. 왜 내가 순종이 안 되느냐? 아직 내가 포기할 것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최초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어라.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붓고 갖다 주어라, 갖다 주어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뒷뜰에요, 그 연회장이나 누구 저 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그 뒷뜰에 아직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한 병이라도 한 항아리라도 남아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 우리 생각에는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은 그 다음에 뒷뜰에 있는 항아리를 내가 그래서 이럴 줄 알고 아니면은 아버지 때 담가놓은 진짜 귀한 포도주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거 갖다 줘. 결혼식 때만큼 중요한 일륜지 대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갖다가 특히 연회장이 왔다는데, 높은 사람이 왔다는데 그 포도주를 갖다 주지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항아리에 붓고 그 물을 떠다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까, 그죠? 포기할 게 없으니까, 인생의 막장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막장에는 순종을 해요. 정말요, 우리가 사형 선고 받으면 순종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포기가 안 되니까 사실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은 포기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잃어버릴 게 없다면 오히려 포기와 순종이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다 순종하잖아요. 뭐 이제는 포기할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포기합니다. 마지막 남은 건 자기 목숨이니까. 그죠?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마지막 막장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더 이상 버릴 게 없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는데 뭐 하겠어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물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를 흩어서 어디에라도요, 갈릴리 바닷가에 늘 고기 잡던 베드로가 왜 고기가 안 잡히겠어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안 잡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것도 기적이에요. 밤새 안 잡히는 것도 기적. 여러분요,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애쓰는데 그 길마다 다 막히는 것, 안 되는 것, 그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순종을 하고 내가 가봐야죠. 그래서 오른쪽에 금을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초월해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지까지 버리고 포기하고 따라가 보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고 그 시대에는요, 가족과 울타리를 떠나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보호하는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 가족 공동체였죠. 그런 사회에서 떠난다는 건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복된 삶을 예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등잔불 밑이 어둡다 그런 말처럼 진짜 행복,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들은 사실은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데 작은 일에 지금 여기에, 그렇죠? 거기서 찾는 거예요. 멀리 가서 돌아다녀 봐도 결국 파랑새예요. 멀리 있는 건 아름다워 보여요. 가보면은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내 집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저 멀리 가보니까 여기가 또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더 깨닫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 예수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저녁 특별 집회,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교회 같이 섬기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또 남가주 펠로십 교회, 멀리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이웃 교회 또 박혜성 목사님 한번 말씀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감사도 하고 예수님도 체험하고 그럴 시간을 그래 보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바쁘세요. 다 뭐 분주하고 그렇지만 한번 우리 일주일간 화요일입니다. 이번 화요일 8시 또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개근하시고, 또 우리 주일날은 이제 그런 마음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2017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